자, 오늘은 한국인이라면 그 누구라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광복절입니다. 이 광복절을 생각할 때 이날은 너무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우리 한국인들에게 참 부끄러운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말이 있죠. 못되고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악한 남편들이 도박에 미치면 자기 마누라까지 팔아먹는다. 그런데요, 사실은 어찌했든 간에 변명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요. 어쨌든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마누라를 팔아먹는 것보다 세상에 나라를 어떻게 팔아먹습니까? 아니, 나라를 어떻게 빼앗깁니까? 목숨을 걸고라도 죽더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나라요 조국인데 우리는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날을 우리 한국 백성들이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들을 뭐가 그렇게 이뻐 보여졌는지, 아니면 너무너무 불쌍해서 너무 가여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아무 공로도 가치도 없는 이 백성들을, 이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우리 아버님, 우리 할아버님 세대들, 우리 말도 글도 사용하지 못했잖아요. 말이 그렇지. 아니, 말을 엄연히 합니다. 이렇게 그냥 입에 달려서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그런데 이 말을 쓸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글도 쓸 수가 없었어. 이름까지 빼앗겼어. 그래서 다 우리 할아버지들 보면 일본 이름들을 하나씩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나라의 이름도 뺏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가, 우리 국기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압제, 서름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정말 이 나라는 세계 지도에서 사라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아니, 사라지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혜로 마치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하지 않았어요. 그 백성들이 어떻게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살려냅니다. 이야, 여러분, 그것도 놀라운데요, 우리나라가 일본이 되지 않고 세상에 나라를 다 뺏기고 말도 글도 이름도 모든 것을 다 뺏겼는데 다시 찾은 것. 우리가 사실은 요즘 보면 온갖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아주 극적인 영화를 보면 야, 그 영화 진짜 잘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어떤 영화, 어떤 소설에도 없는 가장 극적인 사건이 뭐냐? 그것이 우리나라 조선이 나라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아니, 이 백성이 무슨 그런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무 힘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 힘도 없었어. 겨우 이렇게 짓밟으면 꿈틀거리는 지렁이가 발밑에서 꿈틀꿈틀하는 그저 그것밖에는 우리 한국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나라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 백성들이요, 힘이 없으니까 정말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밤낮 이렇게 부르짖었대요. 정말로 기록에 의하면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저 나쁜 일본을 천벌을 내리셔서 천둥 번개를 내리시든지 하늘에서 유황불을 쏟아내시든지 천벌을 내리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정말 여러분, 그 일본 땅에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발명한, 처음이에요. 2번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처음으로 만들어진 핵폭탄이 세상에 그때 일본 땅에 2발이나 떨어질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어떤 소설가가 그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 일본 땅에 벼락을 내리셔가지고 우리 한국을 건져냈습니다. 놀랍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런 얘기해도 마치 무슨 약 먹은 사람처럼 우리는 뭐하니 있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고. 근데요, 여러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 근데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후로부터 불과 5년 뒤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도요, 그야말로 한국은 김일성의 나라가 되는 게 맞았습니다. 100%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정치가들이 보아도 그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북한에는 완전하게 이 소련과 또 중국에서 여러분 그 북한을 지원해가지고 최고의 무기로 그냥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전혀 전쟁 준비가 되지 못했어요. 변변한 비행기 한 대조차 없었어요. 연습 비행기 22대가 있었답니다. 북한에는 그냥 소련제, 그냥 미 그 전투기들이 막 수백 대, 막 탱크가 수백 대 있는데 말이지. 게다가 그래도 전방에 있는 군인들은 알 거 아니에요, 눈치가. 전부 전방에 막 탱크가 있고 포대가 남한을 향하여 있으니까 말이지.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계속 보고를 올렸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귀순해온 그 병사들에 의해서 지금 북한은 전쟁 준비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뒤면, 아니 일주일 뒤면 시작됩니다. 그런 첩보가 계속 들어왔대요. 제가 실제로 그 기록을 찾아봤어요. 보니까 한두 번이 아니고요, 수십 번, 수백 번 전쟁이 임박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한국에서 진짜로 어떤 전방의 사령관이 말이죠, 부하들 보내가 직접 보게 했습니다. 봤더니 완전하게 전쟁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상부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하는 말이 무슨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냐고. 지금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지금 이 평화의 시대에서 우리가 서로 협상하면서 통일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이죠. 이래가지고요, 그 많은 보고가 전부 묵살됐어요. 그래가 전쟁이 터지는 그날 한국 군대 모든 지휘관들,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시작해서 고위층 모든 자들이 다 밤새도록 술을 먹고 그 전쟁이 터지는 새벽까지 술이 취해서 일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어요. 보고를 해도 깨어나질 못해.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건 그냥 늘 일어나는 그냥 사고야. 이러면서요, 전쟁이 일어나서 3시간, 4시간이 됐는데도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전쟁이 일어난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국은 지금 북한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베트남이 공산화가 된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불과 얼마 전에 중동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했잖아요. 불과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었습니다. 미군이 철수한 아프가니스탄이 이미 적군으로 넘어갔답니다. 베트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미군이 철수해야 된다고 한국 정부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떤 세상인지 몰라요. 그런데 70년 전에 그 당시는 어떠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온 세계 나라가 함께 연합군을 만들자, 그렇게 서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처음으로 국제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연합군이 만들어진 이후로 가장 먼저 연합군이 파병된 곳이 어디였죠? 바로 우리 6.25 동란입니다. 그때를 마지막으로 그것이 끝이 났습니다. 그 유엔군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 동란을 위해서 한 번 쓰고 없어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냥 가만히 있는 분들은 분명히 약을 드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요, 뭐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냐고 여러분 그러실지 몰라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당시 6.25 때에 이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에다가 파병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걸 어떻게 쉽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사모님이 고향이 북한입니다. 한국입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합니다. 대통령 각하, 지금 당장에 한국으로 우리 군인들을 보내십시오. 지금 한국에는 50만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야 합니다. 사실은 이 한국에 미국 군대가 파병되게 된 그 이유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강력하게 그 대통령에게 당장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했던 그 말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트루먼 정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다를 가르고 백성을 지나가게 한 그 기적과 다름없는 그 기적을 우리는 사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린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이 된다면 제가 아니면 여러분이 또 우리 한국의 백성들이, 한국의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천벌을 임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억하고 있나요? 제가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기억할까요?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 이곳에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너 광복절이 무슨 날인지 알아? 6.25 동란이 무슨 날인 줄 아냐고 말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때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결국에는 이 세상이 가는 길이 어디냐 하면, 하고 있는 짓이 무슨 짓이냐 하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내려지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은요, 오늘이 바로 심판의 날인데도 노아가 만들어 놓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방주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소돔성에서 그날 밤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소돔성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는 그날 밤에도 그 백성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롯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대가 그때 소돔성 노아의 때 사람과 똑같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도 자꾸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으려 합니다. 아예 그 역사를 지우려고 해요. 여러분도 보십시오. 지금 미국에 정치하는 분들이 미국의 역사를 지우려고 하잖아요. 무슨 역사?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축복하신 역사 다 지우려고 그래요. 이 나라의 유명한 분들 동상을 다 끌어내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부끄럽답니다. 아니 여러분, 그래서 독립기념일 7월 4일조차 없애고 다른 날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한국에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우리가 해방될 때, 그리고 우리가 그 동란에서 이 나라를 다시 찾았을 때 사람들이 손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온 나라가 태극기에 뒤덮이고 그 함성에 뒤덮이고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그렇게 했는데, 요즘 태극기 들고 다니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갑니다. 저 사람 사상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만 그렇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 미국 성조기가 자꾸 올라가는 거, 이거 부끄러운 일이라고. 심지어 올림픽에서 미국 성조기가 나부끼게 되는 거, 이거 자제해야 된다고. TV 방송에 나와서 정치가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역사를 지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한국도 미국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지워버리고, 여러분, 이 나라가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이 가고 있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God bless America.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치? 근데 지난주에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한 미국 선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랬답니다. 나는 우리 조국 미국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그게 놀랍다고 세상에 올림픽 선수가 자기 나라 미국을 사랑한대요. 그게 뉴스에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내가 내 조국, 내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그게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그것도 거부하는 세상이 아닙니까? 정말 제정신이 아닙니다. 저의 눈으로 보면 이 세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다가오게 될, 앞으로 세워지게 될 적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적 그리스도, 여러분, 이 세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간절한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남긴 말씀이 뭐냐? Remember,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너희는 그것이 고난이요 시련이었다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를 겸손케 하고 너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이것이 신명기의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예수님께 첫 번째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을 때, 그 마귀의 시험이 도전해 왔을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결국 인생의 참된 행복, 그건 배부른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재물이 많고 적음에 우리의 행복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남편도 너무 힘들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가정입니다. 근데 세상에 그 가정에 그 집안 아버지께서 세상에 못 쓰는 땅을 자기들에게 남겨줬대. 근데 아무 쓸모없는 땅이래요. 그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그 땅에 큰 공장이 들어오게 됐답니다. 근데요, 그 찢어지게 가난하는 그 가정에 보상이 왔는데 얼마나 왔느냐? 1,000억이 왔답니다. 얼마나 못 쓰는 땅이 넓었는지 그 땅 가치가 1,000억이었다고 해요. 세상에 하루아침에 그 가정이 그래서 이 부부가 이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겠구나, 이제는 정말 사람처럼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집안은 산산조각, 풍지박산이 나고 남편과 아내는 이혼하고 그 가족들도 다 원수가 돼버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아니 진짜로 그런 일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야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인생의 재물이 아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재물이 있어 기뻐하기도 하고 재물 없어진 것 때문에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절망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에 그런 부귀영화가 있고 없음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이라도 살아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길에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늘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축복을 원하셨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고난 속에 있습니까?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성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진실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그리고 왜 부활하셨는지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도 조금도 이제는 놀랍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죽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십니까? 그게 나 때문이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깊은 교훈을 얻지 못하면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에도요, 그때 그 제자들은 좀 나았겠지, 그때 살았던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나았겠지 생각되지만 똑같았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당시나 예수님은 죽으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바로 같은 동네, 같은 곳에 살고 그 예수님 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배웠던 그들도 똑같았어요. 우리 마음이나 다 똑같았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심지어 예수님 12제자도 주님이 그토록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그것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것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밀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바로 너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데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도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나의 생명을 주었노라. 내가 너를 위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노라. 내가 너를 위해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노라. 내가 너를 위해 하늘나라로 승천하여 이제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예비하였노라. 이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이제 너희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가노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 그게 뭔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우리 주님이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신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역시 그들도 주님이 자기 옆에 와 있는데 주님이 자기 옆에서 아니 당신들 왜 그래 한숨 쉬고 왜 그래 낙심하면서 아니 온 세상이 다 그냥 죽은 것처럼 그렇게 걷고 있어. 예수님이 그래 말하니까 오히려 예수님한테 아니 당신은 말이지 같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도대체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른단 말이요 뭐 이러면서 서로 옥신각신 싸우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들을 데리고 중하게 가서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 속에 옛날 선지자가 모세가 구약에 했던 모든 말씀이 바로 나 예수가 이렇게 죽고 부활해야 될 것,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생명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죠. 감사하게도 그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